오늘은 동행하려면 두 번 죽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최소 두 번은 죽으십시오. 네. 섬뜩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헬스장에 등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 제법 되시죠?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뭐 가서 기구 하시고 막 그러겠지만 아마 PT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PT 받는 분들은 트레이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인바디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체지방이 어떻고 뭐 골격이 어떻고 근력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 사람을 어떻게 운동 코스를 이렇게 짜야 될지 거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넘어가야 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어쩌면 애굽에서, 어쩌면 광야에서 계속 맴돌고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도입 영상에서 신앙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생활이죠. 어떤 분들은 이걸 손가락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에 가까운 이 첫 번째 마디가 애굽, 첫 번째 손금이 홍해를 건너서, 두 번째가 뭐요? 난 누구랑 하니? 광야. 그리고 또 한 손금은 요단강,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이 가나안.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에서 현재 여러분의 신앙 위치를 오른손으로 콕 집어 보십시오.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 위치가 이쯤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고,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음의 강가를 인도하셨는데 계속 건너지 못한 채 맴돌았다면 그 강을 건너가게 되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의 이야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챕니다. 형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하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어쩌면 이것이 야곱이 인생의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전환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는 혈기, 자기 꾀로만 살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란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야곱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추구하고 여전히 자기 꾀도 공존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십니다.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삼촌 댁에서 한 20년이 지났는데 과연 형의 살기는 누구로 들었을까? 형이 나를 용서할까? 이게 걱정인 거죠. 그래서 종들 몇 명을 보냅니다. 형에게 이제 동생이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소식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소식을 가져오기를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한 열댓 명 되면 환영, 웰컴 팀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400명이면 이건 뭐 군대죠, 군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건 아닌가? 이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내면에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꾀를 씁니다. 우리 7절 8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제일 먼저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꾀를 쓰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이막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추구했던 야곱인데도 아직은 긴급한 일이 터지면 자신의 꾀가 먼저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은혜 줄 테니까 은혜 베풀 테니까 너 안심하고 돌아가 그 말씀 순종해서 제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꾀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셨던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 많은 가족들, 어마어마한 가축대 거부가 됐죠. 20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삼촌 댁에서 죽어라고 일해서 번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구나.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야곱처럼 돌아보고 기억해야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면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간구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꾀도 쓰고 의지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그래도 그가 잘하는 것은 솔직한 거야. 저 이게 겁이 나요. 저 죽을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그러니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내 씨를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대가 끊기고 자손이 번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이 솔직하게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래대로 하나님께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겠지 안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은 또 다시 꾀를 씁니다. 야곱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 뒤에 하는 행동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 또 누구로 드릴까? 그래서 소나 양 떼서 예물을 또 골라내가지고 형의 환심을 사게 해서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참 답답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뭔가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나도 여전히 살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고는, 그게 지금 야곱의 위치입니다. 이 막 언저리를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렇게 형에게 보낼 예물을 보내면서도 안심이 또 안 되니까 가족들을 다 건너 보낸 뒤에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뭔가 좀 기도했는지 묵상했는지 고민됐는지 모르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생뚱맞게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아신 분은 알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이막을 끝내고 산막으로 들어가는 야곱이 신앙이 크게 변화되는 그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이 천사와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드러난 이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뼈인데요,
팔로 찹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뼈가 위골되었답니다. 탈골이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도 야곱이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날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힘으로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런데 이 내면의 갈등,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언제 이분이 나를 축복해 줄 만한 존재를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막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는 거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은 원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원래 이게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평생 그런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꾀를 따라 계속 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결혼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야곱이 진 겁니다. 이 허벅지뼈가 탈골됐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야곱이 진 거죠. 근데 뭘 이겼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영혼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붙들고 늘어지면 힘으로는 부러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야곱을 이겨 먹을 수 있는 분이지만, 야곱이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그 정체성,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은요, 야곱이 육체적으로 오히려 연약해지는 날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 육체는 다리를 절면서 무엇인가 자신의 육체의 한계, 연약함을 깨닫는 날이고, 자신 안에 살았던 자신의 혈기, 꾀는 죽어지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전환이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완벽하게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야곱이 이날 이후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가면 형이 올 때 숨지 않습니다. 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내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족속을 시몬과 레인과 전멸하여서 두려웠죠. 야, 주변 민족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우리 집안을 다 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니네 이런 짓을 했니? 그때 야곱이 꾀를 쓰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술책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주변 민족이 쳐들어올 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거 의심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야곱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냥 야곱이 물리적으로 요단강, 이 야복강이 요단강 지류이거든요. 이 야복강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건너가도록 형의 상황을 그냥 잠깐 모면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인생에서 그가 의지하는 육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댁에 외삼촌 댁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란에서 헤브론, 이 땅이 바뀌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꾀를 쓰면서 사는데 그게 하나님은 어떻고 헤브론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저 땅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외삼촌 댁에 있을 때 거부가 되고 가족을 많이 한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더한 그 축복을 주시고자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단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들에게도 두 번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의 순간을 주십니다. 희한히 그게 물,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고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죠. 아마 그때도 애굽을 떠나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사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쉬운 겁니까? 더구나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도 아니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쉬운 결제 아닌데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로 막혀있는 그 순간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아니, 살려고 나왔는데 이거는 진퇴양난이죠. 이거는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바로의 군대의 칼에 죽든지 이러려고 여기 데려온 거예요 도대체?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들과 다릅니다, 저희는 다시 종이 될래요, 살려주십시오, 막 그러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모세가 손으로 바다를 갈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겠죠. 건너가다가 물이 다시 휘몰아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건넜다가 쳐도 광야라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이 많은 사람이 식량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머물 것이며, 왜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지 아니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지 죽음을 무릅쓴 어떤 결단을 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코스를 짜셨거든요. 코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바다로 막혀있는 이 코스, 죽음을 각오한 코스를 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세례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세례 받을 때 원래 세례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물속에 푹 잠길 때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저는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 이제 크리스천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나 이제 크리스천이야, 나 이제 교회 다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로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나 이렇게 막 의심하는 그때에도 떳떳하게 난 크리스천이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식사할 때도 떳떳하게 식사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런 거죠. 이런 결단의 시간을 거친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설프게 교회를 다닐 건지, 아니면 결단을 하고서 내가 세상에 속할 것인지 하나님에게 속할 것인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애굽의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만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지낸 뒤에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 코스를 짜시죠. 어떻게 보면 에돔을 가로질러 가면 바로 가는데 굳이 암몬 모압을 돌아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코스 하나님이 짜시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홍해 건너는 것과 요단강 건너는 건 다릅니다.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들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거고,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데, 다시 말하면 한강 물에 갈라지지 않는데 맨 물에 그냥 거기 발을 디디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순종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광야 좋지 않습니까? 광야도 충분히 우리는 좋죠. 왜냐하면 애굽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막 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면 매출이 막 떨어지고, 물 없어 그러면 반석 딱 지금 물 쿡쿡쿡 나오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모세가 손 들고 막 그러면 또 이기고, 광야에서도 기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뭔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막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막 단기 선교 가서 응답이 있고, 누구 셀 멤버들의 중보하면 응답이 있고, 막 여기도 하나님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무리 좋다 한들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읍에 살게 되겠고, 너희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그치겠지만 땀 흘려 수고할 때 더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면 고아나 과부나 객을 돌봐야 되고, 주변 민족들이 함께 나아가도록 그 사명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처럼 순종을 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 그럴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첫 번째 홍해가 세상에 속할지 하나님께 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긴 살되 야곱처럼 여전히 네 꾀로 살래? 아니면 네 꾀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에게 순복할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성령에게 순복하기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잘 가지셨습니까? 잠깐 갖는 거 말고 이 시즌의 변화라고 말할 만큼 인생의 이막과 산막이 가로지르는 그런 결단의 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야곱처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내면의 두려움, 정죄감, 삶의 고민들, 해결되진 많은 것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선언하고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 기독교 중창단, 노래도 못하는데 아주 기독교 중창단 가고, 점심 먹을 때도 막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을 때도 기도 딱 하고, 그때 제 별명이 교주였어요. 교주. 우리 반 아이들이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잘 알았어요. 우리 반의 3분의 1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전도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3명 중에 1명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대학교 다녔을 때도 너무 좋았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며 간증, 치유하시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보면 어쩜 나는 야구같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왜냐하면 한쪽으로 막 너무너무 좋은데 한쪽으로는 여전히 음란한 거죠. 한쪽으로는 너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혈기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곱처럼 내 꾀를 따라서 사는 거죠. 어쩌면 야복강처럼 그냥 가끔 가다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나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인생의 시즌을 가로짓는 밤이 새도록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시간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또 내 자아가 막 살아 숨쉬고, 그러다가 수련회 가면 또 막 기도하고, 그럼 좀 있으면 또 수련회 끝나면 또 살아나고, 이 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 강으로 인도하시죠.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일 만한 강가를 인도하시죠. 그럼 야곱처럼 하는 게 씨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강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이라고 부르죠. 피해가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때로는 이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결단하죠. 영상에 일을 쓰고 아침마다 상의하고 점심에 상의하고 저녁에 상의하면서 내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이제 순복하는 것. 왜냐하면 야곱처럼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신실하셨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고 이 몇십 년 인생 동안 반드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히 그 일들을 돌아서야 되는 거죠.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도 대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건너고 싶습니다. 전 매일 씨름해요. 매일 씨름해요. 광야 언저리가 아니라 이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 어디 언저리라도 넘어가기를, 요단강에서 가는 깊숙이 못 갔다면 그 어디 전가라도 더 나아가기를, 내가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한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매일 씨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느 강가를 인도하셨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하십시오. 돌아보셔야 됩니다. 잠깐 생각하고 오늘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 야곱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내 삶 2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던 것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가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 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계속 다짐하지만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삶 끝내고 싶습니다. 주님 오셔서 야곱의 허벅지를 발로 차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신 것처럼 제가 다리 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제 혈기를 꺾으십시오.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꺾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어서 하나님 내 삶에 마땅히 도려내야 될 부분들 잘라내십시오. 날 수술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 여기서 하나님 이거 하지 못하면, 하지 않아 주시면 제가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건데요, 오늘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 오늘 그런 시즌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특별한 시즌을 잡고서 하나님 내 신앙이 계속 어디선가 맴도는 교회를 오고 가는 잠깐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서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내 육신이 너무 주인 노릇을 하는데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완벽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를 기점으로 야곱처럼 조금씩 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좀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실 때 그렇게 좀 찬양하십시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날 느꼈던 감정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난 인생의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로 하지 마시고 평생 기억에 남는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야곱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야곱에게 씨름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씨름해 주십시오.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죽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